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159강 또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마태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서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빌라도의 재판은 정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냐에 초점을 두면서 예수가 황제의 권력에 도전한, 그래서 정치적 혁명을 시도한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예수가 그런 사람인가에 관심을 두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는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후로는 계속해서 침묵합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하는 질문이나 또 예수가 빌라도에게 대답하면서 하는 말은 좀 서로가 서로를 조롱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별히 당신이라고 부르죠. 지금 이미 매를 맞아서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고 무기력 앞에 서 있는 그 유대인 소작인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말, 이것 또한 예수를 조롱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무슨 내까지 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또 예수님도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조롱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권세를 지닌 빌라도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가 이렇게 거부하는 것, 그건 네가 말한 거다 하는 그런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권력 잡은 자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아마 빌라도는 속으로, 겉으로는 모르지만 속으로 흠칫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정치적 혁명도 사실은 시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그저 내놓을 뿐입니다.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유대와 같이 이 통치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명절마다 죄수 하나를 놓아줌으로써 그 식민지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그런 관습과 전례가 있었다 하는 이 성서의 보도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역사적으로 사실인지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를 알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서가 아주 특이하게 말하는 것은
풀어주어야 할 대상을 말하면서 그 두 명 중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두 명의 이름이 둘 다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마태에 따르면 바라바는 별명이고 본명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중 누굴 풀어줄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는 사실 유대사회에서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죠. 그건 히브리어고 그 히브리어인 여호수아가 아람어로는 예수아라고 쓰였고 그것이 코이네 그리스어, 그 코이네 헬라어로는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나 예수아, 예수라는 이름은 야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헬라 제국에 이르기부터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의 소망을 담은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노골적으로 바라바가 폭동의 주모자이고 살인에 가담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그런데 마태에서는 그저 소문난 죄수라고 말하면서 바라바의 폭력성을 그렇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에 도전했다는 의미에서 예수나 바라바는 모두 일종의 혁명가라고 볼 수 있고 반란자로 보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쩌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갈망이 이 예수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스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바라바는 폭력에 호소하고 예수는 비폭력에 호소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원수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역시 폭력적이었던 바라바를 선택하고 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는 이 일의 배후에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조종이 있었다는 것을 더 강하게 지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서 처음에 예수님 탄생할 때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동방박사가 꿈을 꿔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꿈이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보니까 예수의 죽음과 연결돼서도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죠. 그리고 그 아내의 꿈을 통해서 어찌 보면 새로운 전환점 같은 것들을 마련해 보고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모인 군중들의 여론 그리고 그들의 압력에 밀려서 결국은 그들에게 책임을 넘기면서 예수를 죽이는데 함께 가담하고 십자가 처형을 허락하고 맙니다. 사실 이 부분은 유대 로마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 파괴와 성전이 멸망한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일종의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를 산출해낸 공동체 시각에서 성전의 멸망과 재난은 바로 유대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구절에서 빌라도가 손을 씻었다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아무리 자기의 책임을 면피하려고 손을 씻었다고 해도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그 책임만큼은 피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은 무죄한 예수님의 피를 요구했고 그 벌로 성전 멸망이라고 하는 끔찍한 참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 마태 공동체가 생각했던 그런 일종의 예수님의 죽음과 성전의 멸망을 이어가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5절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마태 공동체의 해석이지 이걸 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유대인을 핍박하고 학살하고 그렇게 제녹사이드처럼 6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저 이 구절은 유대 로마 전쟁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고 또 예루살렘 도시가 파괴된 것에 대한 그리고 그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해석이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혹시 우리도 자기 체면이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계시조차도 간과하고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어쩌면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죠. 그렇죠. 손을 씻는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 참된 평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어떤 갈망들이 있는데 그 갈망들이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의 방법과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도 오늘 배우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라바 예수를 택한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폭력이고 사랑이고 심지어 그것이 원수 사랑까지 나아가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이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갈망은 그런 차원까지 가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 욕망, 우리의 간절한 어떤 갈망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을 때, 그럴 때 잘못되는 거죠. 우리의 욕망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만 충실하면 우리도 이 유대 사람들이나 또는 빌라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정치적 혁명이라는 것도 그것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간 자신들이 자신의 유한성, 즉 성서적 용어로 좀 말하자면 죄성에 대해서 아주 깊은 자각과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인간이 되려는 노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 없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 이상사회를 읽어보겠다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서 더 큰 죄악과 고통을 불러오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당시 권력자가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지, 그 여론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달리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조정되거나 우리들의 욕망 때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또 한국 개신교 우리인들이 우리들의 신앙 또한 그러한 세상 여론에 압력을 받아서 때때로 너무 치사하게 굴복하고 마는 것은 아닌지,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자신의 욕망이 너무나 큰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해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명사랑교회를 그만두고 향림교회로 가게 되지만 이 마태복음서는 마쳐야 돼서 미리 좀 많이 찍어놓고 마무리하고 갈 생각입니다. 혹시 제가 향림교회 갔는데도 이 마태복음서 강해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